3장 16절 디모데후서 345면 지난주에 성경의 역사를 제가 잠시 나눴어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셨던 내용들을 제가 나누었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고 역사 속에 정경화되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원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경에 원본은 없어요. 사본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본도 여러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사본이 어떤 사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유익할 만한 사해 사본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후대 1900년도 중반에 발견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성경에 많은 히브리 원문들이 있었던 사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 이전에 오래됐다라고 본 게 마소라라는 거였는데 그거는 1000년 전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그 이전에 기록이 됐다라고 보는 그 사해 사본이 거의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썼던 구약 성경과 또 1000년 뒤에 사본으로 되어 있었던 사본과 모세 시대의 선지자 시대에 보았던 그런 성경과 오늘 우리들이 있는 성경이 다른 성경이 아니라 같은 성경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거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공동체가 구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다가 AD 70년에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멸망당하기 전에 바리새파 중에 랍비 한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았어요. 저 열심당원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기 때문에 로마에 멸망당할 것을 알고, 그러면 뭐 나라가 다 무너지잖아요. 성전도 파괴되고. 근데 이 사람이 로마와 딜을 해요. 학자들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학자들.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래도 하나가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학자들과 성경이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랍비들을 보호해 줄 것들을 요청을 하면서 이 랍비들이 얌니아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일들, 잘 보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AD 90년에 얌니아에서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연구를 계속해서 해서 히브리어가 자음밖에 없고 구전을 통하여서 소리 글자가 이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모음을 붙이는 규칙들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현대 히브리어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자음만 있었던 히브리어에 모음이라든지 기호라든지 이런 표기들을 집어넣는 작업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모음과 자음이 한꺼번에 다 잘 붙어 있었던 사본이 마소라라는 사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사본과는 아주 다른 현대판,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고 잘 준비가 되고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이 성경을 쓰지 않으셨죠. 그러면 누가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옆에서 잘 들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신다 그랬는데 오시지는 않고 제자들도 다 죽어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보면서 이 교회들의 문제들을 일일이 다 다니면서 할 수 없으니까 글로써 편지로써 그 교회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약 시대 당시에 AD 30년에서부터 100년에 걸쳐서 필요했던 게 복음이 잘 남는 일이었습니다. 잘 보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그 복음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일들이 필요했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교회가 또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이단들도 생겨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약 300년이 지났을 때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97년경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363년을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서 397년에는 카르타고라는 지역에서 회의를 해서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외 외경도 있고 또 잘못된 이단 책들도 있고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39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경의 기준이 있었죠.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기록됐을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자체적으로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가 시대도 다르고 쓰였던 사람들도 다르지만 상호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성이 있는가, 공통된 주제가 있는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중심 주제는 누구예요? 성경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오셨는가? 그래서 복음서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서신에는 천국이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사도들이 하는 설교의 핵심은 천국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왜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 결국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사야서의 스가랴서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야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는,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 이어지는 기독교가 아니라 결국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할 그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예배를 드렸다고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분, 그 날을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천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래하는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그 천국은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까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 디모데서에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즉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게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
그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요. 목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게 썩 유익해 보이지는 않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다른 얘기고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과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것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도 이렇게 오랜만에 옛날에 같이 교회 다녔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데, 우리 교인이 아닌데 제가 뭐라고 잔소리할 수도 없고,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해도 지금 별로 받아들이거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정신이 바짝 들면서, 혹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등록한 분들 중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까? 거기까지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성경이 스토리는 아는데 성경을 못 믿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천국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믿는 거 아니죠.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이야 안 그렇겠지만, 제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무슨 믿음일까? 어떤 신앙생활일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자세,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자녀답게,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성경의 본질이 뭔가.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영원성과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얘기는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말씀하셨고 영원토록 불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절대적 진리예요. 상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뭔 얘기를 해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뭐가 몸에 좋다, 다 좋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안 좋아요. 약도 꼭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이드 이펙트 없는 약이 없잖아요. 이 약 먹으면 좋아. 그런데 그 약들을 찾아보세요. 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 약이 좋아보다 10배는 긴 것 같아요. 내가 찾아보면. 먹으라는 얘기인지 먹지 말라는 얘기인지 어떨 때는 헷갈려요.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뭐 좋다 그래서 그거 해보세요. 큰일 나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하면 안 돼요. 다 적당해야지. 그건 절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만 절대적인 거예요. 영원토록 불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성과 절대성이 성경에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계시하셨다라는 신비함이 있어요. 사람들의 언어로 역사 속에 기록하셨는데 절대적이다, 영원하다, 오류가 없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실존했던 1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오류가 있지 않다라고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좋은 얘기니까 우리가 믿고, 어떤 부분은 이게 좀 말이 되지 않아,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 이건 그냥 다른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삽입된 이야기야, 종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동정녀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도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안 믿어지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교회를 안 다녀도 된단 말이죠. 괜찮아요. 그냥 그런 분들은 안 믿어지면 교회 오면 안 돼요. 안 와도 괜찮은 거예요. 좋은 얘기는 어디 가도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좋은 얘기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오류가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이성과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어떤 모습, 방법, 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이 노트가 있으면 하셔도 돼요. 성경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의 그 시대적 상황을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누군지,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인지를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죠. 오늘 나의 해석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이사야 당시가 어떤 때였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주셨어요. 그럼 에레미야 때는 언제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지. 그러면 그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시대의 관점으로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모세 때는 이랬을 때지. 그 시대를 이해하지 않으면 바른 해석을 할 수 없죠. 역사적 이해는 1차적으로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해석은 그 시대적 언어, 문화, 배경을 잘 이해해서 성경 본래에 처음 기록하실 때의 목적이 뭔지를 찾는 일이 첫 번째 해석 작업입니다. 그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자와 당대 독자들을 그들의 마음과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꺼번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록한 의도와 목적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역대상하 같은 경우는 언제 기록이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기록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왜 열왕기 상하도 있는데 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역대상하를 또 기록해야 됐을까? 누가 왜 기록했을까? 그러면 1차적으로 쓰여진 역사를 그 다음 세대들,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남아있던 유대인들, 이 두 공동체를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가면서 새로운 역사의 해석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와 역사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유대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알려줘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책을 봐도 저자의 의도가 있죠. 저자의 의도를 모르고 그 책을 보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잘못 해석하는 거, 잘못 이해하고.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든지 메시지가 없는 게 없어요. 그 중심 주제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요. 어느 책이든지 기록한 당시에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로마서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지만 제가 로마서 그때 설교할 때 자기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가면서 복음, 이 로마서는 로마에다 보냅니다. 유대 공동체와 로마에 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도래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 교회,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그림을 교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걸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이해와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문학적인 이해예요. 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했던 단체들이 조금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조금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어에 집중했어요. 어떤 단어, 반복적인 단어가 많이 나온다든지 또 무슨 단어 하나를 딱 잡고 어떨 때는 문장 하나를 뽑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막 나누고 큐티 쉐어링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조심스러워요.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바른 해석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문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장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지금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전체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중심 주제를 찾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배경하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걸 찾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워요. 거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문장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해석 방법을 갖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문장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작업을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점이에요.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던 관점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적 관점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받았던 말씀이 있을 거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호세아나 이렇게 안타까운 시대에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 순종했던 선지자들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1차적으로 받았던 선지자들의 마음, 그리고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같이 잘 이해를 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신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이거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적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성자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셔야 되나라는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큰 계획,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지서들을 통해서 주시고 그 메시아가 정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쭉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그럴 때도 성부 하나님의 관점, 성자 예수님의 관점,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관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실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열심, 이런 것들이 같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입각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대 사람의 관점으로도 보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 삶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 역사적인 관점이죠.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 그 옛날에. 그런데 그 옛날에 이랬대 하고 끝나면 공부죠. 성경 공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오늘 적용해야 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옛날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옛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지금 나에게 주시는 교훈. 그리고 그 나의 교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용서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화평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 화목한가? 하나님과 화목한가? 내가 가정에서 화목한가? 만나는 사람들과 화목한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아, 화목에 대한 이런 성경 구절이 있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화목한가라는 거죠. 내가 감사한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 그러면 안 되겠는데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감사하고 화목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적용하는 1차고요. 두 번째 적용은 뭐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까지 가려면 공부로 끝나지 않고요. 이해로 끝나지 않고요. 해석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게 나에게 교훈이 되고 적용되는 데까지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운동력이 없어요. 살아는 있는데 운동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이게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영혼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살아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표현이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살아는 있는데 식물인간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죠? 모르진 않아요. 머리로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의 변화라는 것도 우리의 육신적 삶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는 게 어떤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된 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걸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죽은 게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면 그게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어떤 것 같아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내가 식물인간인가? 지금 운동력이 있나? 여러분 이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원하시는 게 뭘까? 잘 이해하고 공부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겠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살아서 능력 있고 숨쉬고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제가 읽은 글인데 최근에 읽은 글인데 되게 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였어요. 잘 읽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성경의 원래 기본적인 목적이 어떤 분의 글인데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성경은 원래 듣는 거였어요. 듣는 거. 그렇죠. 고대 성경이 오늘 우리의 언어로 각 사람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5, 6천 년 역사 동안 성경이 사람들의 각자의 언어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한 게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계시는 동안 성경 잘 구해 보셨어요? 초창기 때? 그때도 쉽지 않았어요. 성경 없었어요. 지금 우리 이 1970년대 개혁 성경 나오고 그 후대 이제 새번역 성경도 나오고 개역 개정 성경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왔지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면 고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였고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였고요. 1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있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전파되어진 거예요?
말하고 듣는 거였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라라고 구약 성경에 있었을 당시에도 그때 히브리어 성경이 사람들에게 들려져 있지 않았어요. 손에 있지 않았어요. 들려진 거예요. 낭독해라 그러죠. 낭독해라.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에스라가 성경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낭독했어요. 읽었어요. 읽기만 했는데도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읽고 회개했어요. 듣고 회개했어요. 듣고. 놀라운 일이죠. 성경이 원래는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들려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잘 들려주. 여러분 중세 유럽이나 이런 데 교회 가면 교회들에 뭐가 많아요? 조각이 많아요. 조각, 성화, 그림들이 많아요. 왜 그게 그렇게 많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화가들이 그림 그리기 좋아해서 비싼 거 장식해 놓으려고요? 아니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고 잘 몰라서 그림으로 조각으로 예수님의 스토리들을 설명해 놓은 것들이에요. 표현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 정도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어요. 헬라어 몰랐죠? 히브리어 몰랐죠? 아람어 모르죠? 라틴어 모르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해서 독일말로 번역이 된 거고요. 틴테일이 영어로 번역해서 됐는데 그게 다 1500년도 이후란 말이에요. 번역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볼 수도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 말리 언어로 어린이 성경 번역하는 것을 준비해서 한 2년 전부터 했는데 최종적으로 말리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말리어로 번역하지 말래요. 이유인 즉슨 말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20%도 안 된대요. 말로는 하지만 글로 만들어줘봤자 읽을 수가 없대요. 성경이 필요가 없대요. 제가 작년에 기도하고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었어요. 쿠르드 언어였어요. 3천만에서 4천만 명이잖아요. 쿠르드족이. 나라가 없는데 어마어마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어린이 성경들을 보급해주고 싶었어요. 계속 찾고 했는데 거기도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쿠르드 말이 고어가 돼가지고 현대 쿠르드어와 고어 쿠르드어가 있어서 아직 문자적으로 정리가 안 됐대요.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슬프고 안타깝더라고요. 언어가 표준화된 체계가 없어서 어떤 언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쓴들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손에 성경이 쉽게 들려있다고 해서 온 세상이 성경을 주면 잘 읽을 것 같냐? 아직도 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읽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뭐다? 잘 듣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예배 때 보면 회중들이 전통적으로 있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다른 교회 잘 있지 않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같이 성시 교독하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어요. 같은 목소리로. 그것 또한 회중들이 같이 읽게 하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듣게 하는 교회 역사적 전통이었어요. 같은 신앙 고백이었고요. 하나 더해서 저희는 뭘 하나 더해요? 신앙 고백을 같이 해요. 또 하나 뭐예요? 교리를 같이 읽어요. 그게 읽고 듣고 같이 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우리 믿음의 도리가 뭔지를 함께 교회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 뭐를 많이 접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듣고 읽고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바르게 분별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자리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신다.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유익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인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제가 2번에 걸쳐서 성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수요일날 드리는데, 말씀을 정말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말씀을 읽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해보세요. 정말로 가까이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감하실 거예요. 아유,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고요. 아유, 읽어도 금방 까먹어. 괜찮아요. 그래도 읽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을 믿으세요. 하나님, 내가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맑고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삼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한번 가만히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성경은 얼마나 친절해요. 앞에 다 설명이 해주잖아요. 서론이 있잖아요. 서론이. 주석 성경도 보면 언제 누가 기록했고 주제가 뭐고 배경은 어떻고 얼마나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얼마나 또 잘 나와 있어요. 음식 레시피만 인터넷으로 보지 마시고 이 성경도 보세요. 요즘엔 정말로 잘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개 찾아봤더니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설명해 주는 것들이 많아요. 잘 보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것입니다. 처음엔 우리가 말씀이 필요해서 말씀을 막 붙잡고 위로를 받고 우리가 말씀을 끌고 가는 것 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고를 끌고 가는 그 은혜의 때가 올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는 거예요. 잘못해도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거기서 공급받고요.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막연한 게 아니고요.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뭐 도 닦고 냉수 떠놓고 벽 보고 앉아가지고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